자, 먼저 숙제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읽으시면서 요나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답들이 없으시네요. 자, 그럼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지요.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깊은 바닷속 가운데서 던지셨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기쁨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고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까? 선원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요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읽으면 참으로 겸손한 기도이고 믿음이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시편 여기저기에서 발췌를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며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죠. 오히려 잘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을 절망과 죽음의 장소가 아닌 기도와 구원의 장소로 만들었으니 그가 기도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기도 속에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순종을 위한 결단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사계절을 지내면서 불렀던 찬송들, 이게 바로 시편 아닙니까?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시편에는 많은 참회의 시들이 있는 것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도 속에는 회개와 관련된 말씀이 없습니다. 즉 요나는 시편에 수많은 회개와 관련된 기도들, 찬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절도 단 하나의 단어도 그 가운데에서는 인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를 동반한 순종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기도의 시편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의인의 기도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기도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나는 의로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소연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된 것이 의인의 고난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과거 의인들의 고난과 연결시키는 모습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불순종, 즉 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니 불순종과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성찰하지 않고 오직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만 집중하며 자기 설움에 북받쳐 하는 인생이 정말 심각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조용히 차분히 보내준 것이 아니라 토해냈습니다. 토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혐오감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구토할 정도로 속이 메스꺼운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토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요나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내뱉은 말들이 너무나도 역겨워서 물고기마저 그를 토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속에는 회개가 전혀 없고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알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으며 시편의 여러 시들을 인용하면서 스스로를 이 의인으로 여기는 요나를 물고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 않고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한 대로 되었다고 다 기도가 응답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어 버리잖아요.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에 토해내지 아니하고 육지로 토해내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은 모두 징계는 하시지만 포기는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의 회개와 자기 성찰이 없는 기도라도 들으시고 회개와 자기 성찰이 없는 요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를 육지에 토하여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철없는 하소연도 하나님은 들으시니 쉬지 말고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부르시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요나의 기도를 하나씩 한 구절씩 저희들이 보도록 할게요.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죽음의 장소인 수올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적으세요. 2절 옆에다가 시편 120편 1절에 대한 인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요나는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든 내 죄와 상관없이 경험하는 고난이든 고난은 힘들고 아파요. 맞습니까? 그렇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 죄와 관계가 되었든 내 죄와 관계가 없든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수올은 당시 사람들이 우주의 가장 낮은 곳,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여긴 곳입니다. 자신이 죽음 직전에 도달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요나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3일 낮 3일 밤 3일을 온전히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완악함을 드러냈습니다. 4일째가 되어서야 요나는 기도했죠. 그러나 요나에게는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었다면 요나는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가진 고뇌와 번민은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믿으시지요. 자,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저 하늘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저 바닥 아래쪽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위와 아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나 죽음이냐.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요나는 물에 던져져서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는 생명이고 저 아래는 죽음이에요. 죽음하고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3절부터 6절이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대했는데 죽음을 선택해서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 이것은 분명 죄악된 선택입니다. 나를 집어 던져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요나는 그 자리에서 배 위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는 것이 요나의 선택이었죠. 죄악된 선택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욥바로 내려갔고요. 다시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했고요. 그 와중에 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깊은 바닷속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죽음의 신면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3절부터 6절 자세히 보지요. 자, 3절에서 요나가 인용한 시편은 적으세요. 42편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 위에 있어요. 아직은 수면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자, 수면 위에 있는데 지금 뭐 파도는 치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파도가 그의 얼굴을 때리고 그는 물을 먹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는 이리저리 휩쓸려 갑니다. 요나는 자신의 몸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물 위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 고난이 찾아오고서야 인간은 이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한 자도 늘릴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파도가 치는 대로 휩쓸려 갈 뿐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3절을 보세요. 요나는 이 순간을 회상하면서 선원들이 자신을 바다로 던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 물고기뿐만 아니라 자신을 휩쓴 파도들의 일렁임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하니 훌륭합니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은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 의해서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도 상당히 못마땅해 합니다.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요나가 야기시킨 고난입니다. 지가 만들어낸 그러한 고난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한 것은 요나가 한 말이지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학자들의 비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록 요나로 인하여서 고난이 발생했고 요나 자신이 자기 입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는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통제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도록 몰아간 것이지 요나가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이해하겠죠. 선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긋난 길을 선택하여 그릇 행했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자, 이어지는 4절은 또 적으세요. 시편 31편 22절에 대한 인용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 눈을 본문 4절에 두시고요. 제가 시편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거의 똑같죠. 요나는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니요. 1장 몇 절입니까? 3절과 10절을 보세요. 요나가 도망쳤지요. 피했다, 이것은 도망쳤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피했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도망쳤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ran away, 도망쳤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계속 거꾸로만 했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요나가 박차고 나갔지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내몰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토록 복되고 좋은 아버지의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 탕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요나는 스스로. 그러나 탕자가 자신의 그릇된 선택이 나온 고난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에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후회를 했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았듯이 요나도 자신이 자초한 고난 속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엉망진창이고 망가진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고난이 나를 엄습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여전히 바라본다면 그 상황 속에서라도 회개는 일단 둘째치고 일단 내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요나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주께로 내 시선을 옮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로 내 시선을 두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여러분의 눈을 두고 주님의 성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물 위에서 파도에 정신없이 얻어 터져 힘이 쫙 빠진 요나, 그 다음에 남은 건 뭡니까?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잠기는 것밖에는 없죠. 물도 많이 먹었습니다. 물 위에서 버텼는데 물 많이 먹지요, 여러분. 그리고 물속에 이제 잠깁니다. 이제 카메라는 물속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 예, 시편 18편 5절에 대한 인용이 되겠습니다. 적으시면 되죠. 시편 18편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외에도 시편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본문 5절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짜디짠 바닷물이 폐에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요나의 폐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잠시 후 힘이 쫙 빠져버리니까 이제 바다의 풀이 그의 머리를 휘감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다의 풀이 뭔데요? 해초잖아요, 해초. 해초가 있는 바다까지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벳사람들에게 해초는 무엇이냐? 해저 지하 세계의 감옥입니다. 죽음의 문이 있는 것, 죄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죽음의 장소, 이게 바로 해초예요. 해초가 있는 것. 그게 벳사람들, 당시 벳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한마디로 뭡니까? 요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요나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자, 여기까지. 자, 산의 뿌리 있죠, 산의 뿌리. 산의 뿌리 역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갖다가 두고 있습니다.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이 산에도 나무의 뿌리가 있듯이 이 산에도 뿌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뿌리가 깊게 내려서 어디로 가느냐? 바다 밑으로 간다. 그래서 그 산의 뿌리는 바로 바다 밑에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수월의 문 앞까지, 죽음의 문 앞에까지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명령을 거역한 요나는 계속 내려가더니 결국 바닷속 가장 저 아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은혜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올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거역하고 내려가면 하나님이 가서 밑바닥까지 치게 한다니까요. 이게 왜 은혜예요, 여러분? 가장 밑바닥을 쳤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올라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희망의 서광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6절입니다. 요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6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다라는 표현이죠. 오래도록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수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이 판결은 수정할 수 없다. 이게 오래도록이에요. 요나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까지 지금 추락해 내려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을 지금 이제 딱 쳤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죠. 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 본문에 있는 구덩이는 뭐냐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어요. 요나는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까지 들어간 요나를 여호와께서 며칠째 지금 살리셨어요? 며칠째 살리셨어요? 4일째. 나사로가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했으니까.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는데요? 4일째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호칭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선포이며 스스로 부인하고 파괴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7절은요, 시편 이제 142편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적으셔야죠. 7절에다가 시편 142편 3절. 자, 이제 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을 먹고 바다 밑바닥 수월의 문턱까지 추락해 떨어지면서 이제 의식이 없어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에. 새 번역은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자,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거기에다가 얼른 적으세요. 기억하다. 정확히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자카르라는 이 단어, 기억하다는 이 단어는 언약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언약하고 구약성경에서. 정신을 잃어갈 때 요나는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신이 혼미할 때 있죠. 문제가 그냥 하나만 터져도 그냥 심정이 그냥 쪼그라드는데 뻥뻥뻥 터지면 우리도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요나가 바뀌기 시작한 그 전환점이 어디냐? 바로 7절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한 바로 이 순간이 요나가 이제 바뀌는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신데 죽음의 순간 에라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리니까
어찌 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숨이 꼴가닥 넘어갈 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쪽에 있었던 그 강도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죽기 직전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제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는데요, 저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과 가장 먼 곳, 성전과 완전히 반대되는 저 밑바닥에서 드린 기도인데 그 기도도 하나님의 성전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진심을 담은 믿음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향연이 되어서 연기가 되어가지고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딱 갖다 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어디에서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라면 이것이 기도가 돼가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가 돼가지고 천사가 그것을 싹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준대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어떤 물리적 장애물이라도 하나님과 회개하는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서 요나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죠? 자, 이 8절을 또 적으세요. 시편 31편 6절에 대한 인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편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용이 거의 같지요. 8절은요, 요나의 기도 가운데 가장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은혜를 저버리는 저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깊은 바다 속에서도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지금 요나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불복종한 이유가 이 8절에서 분명해진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요나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배에서 벌어진 일들만 놓고 요나와 배에 탄 선원들과 선장을 비교하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요.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요나는 안 했어요. 요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일이 잘 풀리자 이 상황을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탕자인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편협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지요, 우주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요나야말로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요, 은혜를 저버린 자입니다. 요나야말로 우상 숭배자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믿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신념하고 다르다면 이 성경도 멀리하는 것이 요나와 같은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유대주의자들, 예수님 시대의 바울 시대. 요나는 간절해 보이지만 진실한 뉘우침이나 자기 성찰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 맞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있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비교하면서 세리를 비웃고 온통 지 자랑만 하고 있어요. 지 자랑하는 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요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요, 여러분? 자기 죄나 회개할 것이지 왜 우상 숭배자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해야 하는 기도는 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를 의롭게 하셨어요? 세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세리를, 예언자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을, 이방인들을.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풀 죽어있던 베드로가 다시 확 살아났어요. 살아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런데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누군가한테 끌려가가지고서 순교 당한다고 예수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 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너는 다만 나를 따르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이건 불호령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성찰한 진실한 세리의 기도가 되어서 의롭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50편 14절을 인용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적으셔야죠. 9절. 자,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성전을 찾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리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로 그의 기도를 마치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요나를 향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니느웨를 구원하는 그 계획을 통해서 죄악된 요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혹시 당구를 아시는 분, 이렇게 당구 치는 당구? 뜨리 쿠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뜨리 쿠션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요나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를 붕 쳐가지고 그래서 구원하고 니느웨를 쳐서 구원시키고, 그로 인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니느웨 구원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친 요나를 추격하시어 1장에서 선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2장에서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추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시어 니느웨마저 구원하시죠. 그리고 4장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막 싸워요. 막 그냥 악을 쓰면서 대들고 막 싸우죠. 그런데 그 다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의지가 이 공이라고 한다면, 이 공은요 계속해서 한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를 계속 치면서 그들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 덕분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축제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탈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탕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며 요나의 기도를 요나와 함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만 탕자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걸음은 항상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있게 하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깊은 종교 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심성에는 공통적인
종교 의식이 있어요. 집단 종교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생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이면 절대자, 믿음의 대상자는 내 기도를 들어서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황당에 가가지고서 돌을 쌓으면서 빌고 기도하고, 물을 떠놓고 빌고 기도하고, 나무 앞에 가가지고 빌고 기도하고, 빈 그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내 지성이 약하구나, 더 내가 빌어가지고서 하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종교 심성에 있는 집단 종교 의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이, 즉 노력과 정성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기도도 바로잡고 우리의 삶도 바로 잡아가며 축복의 사람으로 다듬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 정성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다. 요나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탕자 요나의 기도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목적은요, 나쁜 사람을 교화시켜서 선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로 인해 그 영이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며 산 사람을 만드는데 바로 기독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과 영생의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즉 십자가 보혈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복된 기쁨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아멘. 비록 요나의 기도 속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성찰과 고백이 분명 없지만 힘들다고 무섭다고 부르짖는 한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요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요나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수용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탕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품을 향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대체로부터 지금까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추격해 오신 하나님, 최근 들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는 분명 영적 게으름이나 영적 오만함이 있으니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하는지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낱낱이 살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생이 아닌 그들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수렁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닌 하늘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바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